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조금 알고 믿는 자들이 되고 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원들, 영적인 육적인 소원들을 개인적인 또 가정적, 교회적, 국가적인 모든 소원들을 주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코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감동 가운데 기록하신 복된 성경책,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신 가운데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참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조금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다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바로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믿어야 될 것을 믿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헛되이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그런 이야기인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몇 시간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 말씀 좀 보십시다. 37절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주 우리 하나님, 전통고문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증거된 대로 특별한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들은 결국 메시아를 다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38절 보십시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 그런 뜻인데, 살아있는 말씀.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되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봅니다. 간혹 구약성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과 아브라함과 어떤 때는 대화하고 또 모세와 대화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대화를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도 결국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다가 마침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 혹은 회중,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 두 단어 총회, 회중과 총회가 한 절에 나와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쭉 보면 회중 혹은 총회, 히브리 말로는 카할 혹은 에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카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말로 다 많이 번역했어요. 거의 번역했어요. 또 에다라는 말도 상당히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 그 카알이나 에다라는 말을 그냥 총회, 온 회중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마치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또 이런 예배당 건물, 합정동 교회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합정동 이게 동막로 26에 있는 그 빨간 벽돌 교회 예배당 이거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통상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말은 이런 건물이나 또 어떤 조직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혹 우리가 불타 없어지면 안 되지만은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성도들이 있는 한,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모이는 교회든 또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든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총회나 회중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의 도 혹은 살아있는 말씀, 그러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나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친음성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건 죽은 글자가 아니고 죽은 옛날 하나의 고문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책과 더불어 책 안에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뜻에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책이든지 들려지는 말씀이든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든지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으면 움직이죠.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보는 말에는 사람의 말에도 꽤 힘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은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낙심된 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서 사람이 무딘 그 심령을 탁 찔르듯이 해서 그 속에 아주 감춰진 죄를 다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게 할 것이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사람의 깊은 생각들, 감추인 생각을 어리석어서 자기도 뭐가 뭔지 잘 혼미한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딱 깨우쳐서 바로 알도록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를 딱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살아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니 살아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 얘기를 해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진지하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서 그렇구나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쿵 때린다. 이놈, 이 사람 너 그 죄가 아니냐. 너 그것도 아직도 몰랐느냐. 그 죄야. 죄 지으면은 망하는 거 모르느냐. 지옥 갈 죄의 목록 속에 있는 거를 모르느냐 하고 막 몽둥이로 이게 방망이로 딱딱 한 대 때리듯이 깨달아라. 그렇게 해요.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때려서 주 앞에 굴복하게, 주 앞에서 내가 잘못을 다 버리고 주님 다시 분발해서 주님 바로 믿고 인간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39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그에게 복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귀한 말씀이지만 은혜 주시는 자에게 그렇게 되고 심령의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유두구 같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되고, 또 예수님 죽일 국리나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외식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죄악된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었고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청했죠.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계명을 몇 날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 그들을 당장 다 멸하시지는 않으셨으나 그날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60만 혹은 200만의 그 백성을 다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가장 주동적인 악을 행했던 자들이었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징벌이죠. 권징이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모습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4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너희라는 말이 원문에 있는데 너희 신 전통 본문에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데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고 이제는 버리듯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버려두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은 송아지 숭배가 하늘의 군대 곧 별 숭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나온 후 광야에서 송아지를 숭배한 금송아지 숭배한 것은 열왕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1월 성신 숭배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죠. 1월 성신을 숭배, 별 숭배입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역 본문이라고 보입니다. 단지 맨 끝에 다메섹 밖에라는 말이 바벨론 밖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식굿, 너희 왕 식굿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켄의 장막으로 번역되었고,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 왕은 몰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몰록 혹은 몰렉은 바벨론 신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기욤, 너희 우상 기욤은 헬라어 레판 혹은 렘판, 라이판 등 사본들의 본문이 다양하지만은 레판 혹은 전통 본문은 렘판, 아마 렘판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농업신인 토성, 우리가 태양계, 태양 둘레에 9개의 그런 행성 혹은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 옛날에는 9개 그렇게 말했는데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그렇게 해서 9개 행성이 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목성이 제일 큰 행성이고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 큰 별이 토성입니다. 토성이라는 행성인데 그 크기가 지구의 거의 10배가량이나 되는 거고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토성이 아주 그 빛나는 7개의 고리를 두르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띠가 있는 7개. 그래서 토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세턴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지금 레판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것이 로마의 신화에는 농업신이고 토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는 농경사회에서 풍년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별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숭배와 별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44절 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혹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지요. 그래서 성막을 그들이 지었죠. 제일 먼저 출애굽한 후에 한 1년 후에 성막부터 먼저 지었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고 성막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중심, 법궤와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그는 성전을 건립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48절 마저 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의 발받침이다.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을 이게 의자 앉을 때 발에다 받침 하나 놓는 발받침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손에 들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디 성전 속에 거기에 갇혀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으로 자신의 특별한 임재의 표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죄만 짓고 우상 숭배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죄인인 인생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 구원의 길을 보이는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의 긍휼로 받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또 왕국의 역사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제도, 성전제도를 통해 제사장 곧 중보자를 주시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새 삶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제도이었습니다. 성막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번제를 수없이 많이 드리죠. 온전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이 촛대요, 향단이요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떡상이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소제를 드리고 전적으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5가지의 제사가 결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준 것이 성막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상 사람들이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영이시며 완전하신 영이시며 또 초월하신 영이십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는 땅 위의 성전에 그의 임재의 영광을 보이시며 또 그 성전을 통해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시때때로 예배당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시때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몇 가지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십니다. 사실 율법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의식법, 제사제도, 성막제도의 법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귀합니다. 돈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 없어요. 부자도 죽을 때는 죽어요. 영생을 더더욱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는 자는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뿐 아니라 땅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67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167절이 맞나요? 예, 그렇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다. 둘째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떨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게 우상숭배, 돈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고, 그 대신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에는 아주 열광을 하고, 스포츠도 재미있고 영화도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헛된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이죠. 이 세상 사랑치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그만해요. 많이 가진 것도 많이 갖지 않은 것도 많이 배운 것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나중에 다 죽는 순간에 가보면 다 그만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관 하나에 넣어서 땅에 묻히고 심고 혹은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사람이 그만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이 허무한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죠. 셋째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 주님 믿고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이 이제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힘쓰라, 거룩하게 힘쓰라.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고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던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올리고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선한 삶,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의 뜻대로 바치는 그런 삶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막의 의미죠. 오늘 교회 성도들의 삶의 그런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이치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본성은 심히 죄악되고 이 죄성은 우리 속에도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싸우니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악된 행습을 버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과 도덕성이 있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번제물과 같이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좀